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주셔서 찬송가 10장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을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전영신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믿음에서 흐르지 않게 이끌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를 정말 이 혼란한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각 나라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혼란한 세상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안심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각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달에는 또 아버지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을 갚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 너무나 무섭고 추함한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날로 분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조목구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조목구만 사기는 오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세우신 우리 강돈 목사님 아버지 오늘로써 우리 사랑의 교회를 마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의심하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할 대신 정말 아버지께서 간절함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하나님들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주일날 모든 영광 아버지 올로 갖다 주시고 모든 축복 아버지 올로 갖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사회자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처음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네. 오늘 말씀 그 시선 끝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강대경 신학생이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때늦은 눈이 내려서 그런데 오늘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평안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순절도 3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장면에서 사순절의 공감, 배신이라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영일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6월절이 맞이했을 때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좋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은하 30장을 받고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의 상징으로 낙인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가룟 유다만이 예수를 배신한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감람산으로 몰려드는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또 장로들을 보고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그 자리를 지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몇 시간 뒤에 대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나중에 사도로서 선교 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또 배신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비포 또 애프터, 이 전과 후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지, 또 그의 마음, 또 믿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4절 말씀.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개역개정은 너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에다가 또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사람들 사이에 몰래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이제 매우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이 일은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거기에 머문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추위 때문이 아니라 긴장과 또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닥불이 있는 곳에 그가 간 것은 그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는 그 모닥불 때문에 베드로의 정체를 깨닫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6절입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우겼습니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른다 이 말은 말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모른다고 우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 존재를 지워버린 점에서는 예수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존재는 베드로 속에서 사라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8절에서 6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그 남자는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의 그 사투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만약 거짓말이라면 저주해도 좋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맹세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지를 저희들이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이 이미 예고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에서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한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위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예수님과 만나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 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여기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 많고 연약한 인간 시몬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시몬아 사단의 시련이 너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단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면 일본어로는 회복되면이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몬의 좌절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몬이 베드로로 돌아오는 것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다른 구절을 보면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시몬은 곧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의 그 충고를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단언하게 말한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의기양양했던 베드로는 순식간에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통곡한 것은 닭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향해지는 예수님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6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때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시선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 보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다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말씀은 아들이 죽은 과부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베드로를 자비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느낀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였고
처음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에게도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계기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닥불은 베드로의 정체를 밝히는 역할을 했지만 이 시험, 이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를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다고 해도 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또 많은 가르침을 들어온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본 베드로는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부활해야 한다라는 그 첫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또 부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충격적인 한마디를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베드로의 기대와 희망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희망의 빛을 잃은 것으로 자신도 예수처럼 붙잡혀 또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난 괜찮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 그런 말을 내뱉은 베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었던 베드로. 하지만 그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기는커녕 자신만을 긍정하고 또 자신을 죽이기는커녕 자신만이 살아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연약함은 다른 구절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뭔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분명 뭔가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면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또 말하자면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을 얻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소망은 죽은 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참되고 또 산 희망을,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받을 생각만 했던 베드로는 산 소망을 품게 되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전의 입구 아름다운 문 혹은 미문에서 매일 구걸하던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비포 또 전이 이 애프터 후로 이 변화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계기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또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깨어지고 또 겸손해지며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시련,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사람이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에게 아마 눈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은 육체의 하나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베드로는 마음의 가시입니다. 베드로도 그 아픔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또 의미에서 베드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으나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예수님의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의 끝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때에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때에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에도, 베드로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때에도,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의 시선 끝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인의 여자나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질병이 있는 자들, 또 죄인들, 세리들에게 또 예수님의 시선은 향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일어설 수 없을 때, 그 사람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약해져 있을 때, 앓고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조금 이상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도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휴대폰에는 도대체 어떤 사진이나 또 카톡의 내용이 있었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70억 대의 스마트폰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각각의 전용 스마트폰입니다. 그 스마트폰의 사진에는 나와의 추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도 앱에는 나의 위치를 항상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카톡에는 나밖에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에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 쓴 나의 성장 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마트폰에는 하나님과의 추억은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제나 취소하고 카톡도 답장을 하지 않거나 가끔 차단하기도 합니다. 달력은 나의 일정으로, 나만의 일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배신해도 언제나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또 배신에 의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추억의 장소 갈릴리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생선도 구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생선 가시를 잘 발라 먹지만 마음의 가시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가시를 발라내기 위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이렇게 3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돌봐라. 베드로의 마음에 박혀있던 이 세 개의 가시는 이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이제 끝이라고 낙담하던 베드로는 추억의 장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를 만난 것은 4년 전입니다.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에다가와에서의 또 봉사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제 스마트폰과 또 제 마음에는 여러분과의 추억이, 또 아이들과의 추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제가 직접 못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아쉽지만 그들과 보낸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하나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처음 왔을 때 나는 괜찮아, 자신만만했던 저지만
매주의 봉사를 통해서 모조리 그 자신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을 잃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 힘든 시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 자비와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의 끝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그 시선과 또 그 긍휼, 그 사랑을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에다가와 사랑의 교회라는 이 추억의 장소에서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의 갈릴리 호수에서 새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저는 후쿠시마에 있는 서마시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또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제 가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 끝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시선에서 저희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과 늘 눈과 마음을 마주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곳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치유하옵소서. 또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바라보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응답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시선 끝에 배신하는 제자에게 원망의 눈초리 아닌 다시 회복하실, 다시 응원의 눈빛을 다시 보내주시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실 것, 그것을 위해서 응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눈빛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정죄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다가와 사랑의 교회 오늘 3월의 한가운데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교회까지 찾아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 찾고자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강대경 신학생은 4년 동안 여기서 이제 섬기고 또 다른 임지를 향해서 이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곳 가운데 또 가야 하는 곳 가운데 그 사랑 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눈빛과 늘 마주치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가운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3월 한가운데 우리에게 이 걱정과 근심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안전 지켜주시고 또 생활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은 더 자신있게 전해가는 선교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산 방지로 교회 예배를 닫지는 않았지만 나오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한 10명 정도 나오신 분들은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판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또 일본어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실황이 아니라서 시간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혹시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장기화되면 좀 더 화질이나 음질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 마음껏 예배하고 또 밖으로 나가고 이 즐거운 봄 날씨에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강대경 신학생은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후쿠시마 현의 소마시에 있는 소마 기리스도 교회에 가서 옮겨서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 보통 신학생은 1년 정도 원래
실습하고 1년 정도 실습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실습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다니는데 우리 강대경 신학생 우리 교회 4년 있었습니다. 처음 와서 물론 중간에 잠시 1년 또 다른 봉사 교회로 옮기긴 했지만 우리 교회 와서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전입해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출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맹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많이 커버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좀 더 안정될 수 있었고 또 어린 예배도 계속 담당해서 해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하면 이제 우리한테 늘 있던 것들이 없어져서 갑자기 당황스럽고 이제 구멍이 막 나는 것들이 보일 텐데 만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헤어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소중하게 만남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헤어짐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또 다른 곳을 보내시는 것이고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보내드리고 또 계속 기억해서 잘 중보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서포트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뭐 만날 겁니다. 조금 멀어지지만 자주 만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또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본 눈빛은 원망의 눈빛이 아니고 기어이 회복시키실 거니까 좌절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자기 학대하지 말라고 보낸 그 시선이라는 것 좀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님 여기 늘 반복되는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책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그 사랑 가지고 오늘 전해주신 말씀 가지고 후쿠시마에 가서 후쿠시마는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렵습니다. 지역도 어렵지만 그 교회도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교회 2개를 아마 담당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여기서 같이 실습하고 했던 것들이 또 좋은 재산이 돼서 거기서 섬길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그래서 찬송가 하나 할까요? 부름받은 가사는 찬송가가 부름받은 가사는 예, 그러면 요거 찬송하고 할까요? 323장. 찬송가가 있다고? 아니요, 아니. 예, 찬송하고 나서 또. 323장. 예. 찬송가로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준비하면 선물하고 우리 대경상하고 제일 친한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까 떠들어서 저한테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또 같이 인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송 같이 하시죠. 어느 누가 막으니
우리 강대경 선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죠. 위에서 참, 네, 지금까지 봉사해준 거에 많은 참 작은 것이겠지만, 네, 감사하고 각자의 보내진 곳에서 교회는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서 섬기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보내진 곳에 섬기다가 건강하게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고 이 좁은 곳에서 함께 봉사하고 식사하고 나누고 섬겼던 형제를 또 다른 곳에 보냅니다. 주님께서 만남을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뚝떼어져서 다시 떨어져야 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진 곳에는 또 다른 믿음이 뿌리내리고 그곳 가운데 예배와 선교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강대경 신학생 가는 길 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에 아버님과 할머니 두고 가야 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려운 곳에 본인 마음 안에 어려운 힘든 마음들 가지고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순종이라는 마음 가지고 가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발걸음 뗄 때 다른 것보다 하늘 보고 하나님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흔들려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길 가운데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하실 일들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것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그 사랑 전하는 것에 넉넉한 그릇으로 그것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다가 사랑의 교회는 또 여기서 소중한 봉사자, 소중한 예배자, 소중한 동역자가 한 명 없어진 상태에서 또 더 분발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또 분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후쿠시마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했습니까? 주기도문했습니다. 올라가 버렸구나. 죄송합니다. 29일에 예고한대로 3월 마지막까지 해당을 위한 준비를 모금 준비를 계속하고 그간에 사실 2차 모금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한 달 동안에 사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재정적인 문제인데 재정적인 것에 더 이상 여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지만 추가로 좀 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아시다시피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3월 말까지 기다리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변화도 없고 이것으로는 교단하고 은행에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변화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적은데 1,000만 원 정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3월 29일 입주총회를 열고 이 재정으로 하겠다라는 결의를 하고 난 뒤에 교단하고 은행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3월 말에 하고 4월 이사회 상정이 안 되면 사실은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은 계속 가까워오지만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여리고성을 돌 때 말씀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마지막 7바퀴가 될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똑같이 변함없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돌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하고 3월 29일 육총회 그리고 4월 15일 날 있을 4월 13일 날 있을 이사회 상정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을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형제를 또 다른 지로 떠나보내는 다가온 사랑의 교회 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종 위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기어이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그 사랑을 받아 기억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의 모든 발걸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